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가 창립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잘 견뎌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우선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교회 창립 감사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면 한 가지만 채워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한 가지만 모자라도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부족한 것 많습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어떤 때는 은혜도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왜 난 이렇게 지혜도 없지? 난 돈도 없네? 나 이제 건강도 다 없어졌어?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든 게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으로도 감사하시죠? 네.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신 우리들을 시험도 당하게 하시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좋으신 주님 앞에 나오신 이 시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6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니까 이 말씀은요, 여지껏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한 결론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건 뭔가 하면 우리가 마치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어쩌면 철학맞고 어쩌면 지금 힘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당해요. 그래서 잠깐은 근심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리로다. 별로 은혜가 안 되나 봐요. 저는 이 말씀만 생각해도 막 벌써 이것만으로 은혜가 됩니다. 많은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은혜가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을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느냐?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너희들 부족한데, 너희들 흩어진 나그네같이 뜨내기 같은데도, 그런데도 무시하지 않고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그게 든든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이제 흩어진 나그네 같아서 타짓 사람들에게 텃세를 당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당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한다는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나요? 시험이라는 단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는 우리를 유혹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나 시험에 빠졌어. 이거는 유혹에 빠졌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페이라조라는 단어는요, 테스트예요. 우리가 그동안 얼마만큼 신앙생활 잘했나, 그동안 공부 얼마만큼 잘했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상황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시험 학교 다닐 때 어느 누구나 다 부담을 느껴요. 근데 그 시험 때만 되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 드디어 내 실력을 발휘하고 싶어서 기뻐해요. 그런가 하면 그 시험을 통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사람들은요,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지만은, 근데 그걸 통해서 아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 이런 사람들은요, 밤낮 시험 당했다고 그래요. 매장된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아니야.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나를 점검해보고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매장된 존재가 아니라 파종된 사람이야 라고 믿는 사람들은 시험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유가 부패하면 버려지게 돼요. 근데 발효되면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부패와 발효, 어떻게 보면요, 둘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해롭게 변하고 하나는 유익하게 변하는 것이죠. 시험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당해서 누군가는 근심에 빠지지만은 누군가는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갱년기 아직은 없죠? 국어사전에 보면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 그걸 갱년기래요. 아직은 없죠? 자, 장년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든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팍상 늙는 거야? 그럼 나쁜 거네?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갱년기라는 단어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막장, 탄광, 이 갱이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다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오히려 쉬워요. The turn of life. turn of life. life의 어떤 변화. 그런다면 이 갱년기라는 뜻은요, 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critical age. 무슨 뜻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갱년기를 맞이하지만은 그 때를 맞이했다고 모두가 다 박상 늙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이제 난 끝났어. 이제 난 늙었어. 이게 아닙니다. The turn of life가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갱년기를 통해서 새로 다시 시작하는, 정말로 내 삶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성들만 갱년기를 겪나요? 남자들도 겪죠. 그럼 여자들이 겪는 갱년기는 뭐라고 그래요? 갱년기. 남자들은? 네, 갱놈기. 갱년기가 됐든 갱놈기가 됐든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을 때 잠깐 근심은 하지만은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 내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
그러나 나에겐 구원이 예배되어져 있어 라고 믿으면요 크게 기뻐할 수 있죠. 그래, 나 지금 힘들어, 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나 마음도 힘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시험, 석평, 네. 그 공부하면서 시험 여러 번 치러왔지. 네. 시험에 즐거워? 재미없어. 힘들지. 네. 자, 우리 중에서 지금도 시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선주가 있고, 승헌이가 있고, 승아가 있고. 근데 또 스스로 시험 보는다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해. 나만 힘든 거 아니야? 나만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요.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당해요. 근데 그런 시험을 치르는 건요, 누구나 다 부담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근심도 되고 걱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 시험이 너무 힘들어갖고 막 한숨도 나고요, 어떤 때는 눈물도 나와요. 그러나 잠깐만 하고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큰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좋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여러 가지 시험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시험 당했을 때 도와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그걸 꼭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은 연단을 당할 때 없어질까요? 아니면 남을까요? 남습니다. 남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확실한 믿음을 가졌죠. 네. 자, 그것은요, 너 우상에게 절해, 금신상에게 절해, 안 그러면 죽일 거야 이랬어요. 자, 그런 위협을 당했어요. 너 이번 일요일날 출근 안 하면 알아서 해. 그럴 때 우리들은 흔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그런 죽음의 위협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위협을 당했는데도 믿음을 지켰더니,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그때 어려운 일이 사라졌나요? 아니요. 진짜 그 무시무시한 불 속에 던져지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더니 오히려 더 나빠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런 바람을 갖고 있어요.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전 그래도 술 안 받겠습니다, 전 그래도 주일날은 교회 가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때하고는 다를 때가 참 많아요. 믿음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합격 이러신 게 아니라 진짜 불 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무서운 불이 이 믿음의 사람들을 태워버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들을 올가매었던 밧줄들만 다 태워버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확실한 믿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믿음을 지키면요,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맸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너의 확실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야. 금이 귀해요? 확실한 믿음이 귀해요? 확실한 믿음이요. 네. 말로만. 너 결국 금 뺏는다? 너 그러면 일자리 뺏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금보다 뭐가 더 귀하다고요? 확실한 믿음. 더 좋은 걸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험을 당해도, 연단을 당해도 끝까지 버텨내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 베드로 전설 쓴 사람은 누구? 베드로. 잘 모르셔요? 누구? 베드로.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들은 몰라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그 어떤 열정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아시다시피 베드로는요, 한때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도망쳤어요.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요. 이제는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쓴 만큼 믿음이 확실해졌어요.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샴푸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죠, 샴푸? 머리를 하루 매일 감는데 저는 여자들이 더 깔끔한 줄 알았어요. 근데 말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는 매일 머리 감거든요. 좀 깔끔 떨지 않아도. 근데 어떤 분들은요, 상당히 깔끔한 줄 알았는데 머리 감는 게 귀찮아서 죽겠대요. 그래서 이틀도 가고 3일도 가고 이런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 어쩌다가 머리를 한 번 못 감고 이틀째 돼서 머리를 감으면요, 샴푸를 해도 거품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도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고 나서 물로 한번 씻어내고 샴푸를 다시 하면요, 샴푸를 조금만 발라도 다음에는 거품이 아주 잘 일어나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랜만에 맘먹고 해보려고 그러면 이런 기도도 잘 안 돼요. 찬송 어색하고 짝이 없고요. 성경 읽기 마음먹고 이제 오랜만에 시작해야지 되는데 한글인데도 버벅거려요. 여러분, 요즘 성경 읽기 녹음도 하고 그냥 읽기도 하고 이러시죠? 눈으로 보는 건 그래도 잘 보아지는데 소리 내서 읽으려면 왜 그렇게 말이 잘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다 보면 또다시 하고 또다시 하다 보면은 드디어 익숙하게 잘 되는 날도 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때는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시험이라는 게 어떤 거는 별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요동을 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를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너희 나라의 옷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시고 영광도 얻게 해주시고 존귀도 얻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궁금해져요. 확실한 믿음이란 뭘까?
어떤 게 확실한 믿음일까? 과연 내 믿음은 확실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믿음일까? 궁금하죠.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믿음직하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와, 저 사람 정말 믿음직스럽나요? 아니면은 아이, 쟤 밤낮 왔다 갔다 그냥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아직 확실한 믿음 아니에요. 그런데 확실한 이 도키미온이라는 단어는요, 시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도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은 있는데 또다시 시도하는 것, 그게 도키미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연단 받다, 시련 당하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고 시험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할 때 그게 확실한 믿음이구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회방도 받고 새벽을 깨우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질 때도 있어요. 좀 잘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누가 흉보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시도하는 것. 여러 가지 시험은 있는데 또다시 시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확실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칭찬도 영광도 존귀도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도시에서만 살던 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농사일을 전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보고 그러는데 한때는 그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도시 아이들은 별을 보면서 뭐라고요? 뭐 쌀나무? 이제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정말 농사들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형제가 시골 여행을 하게 됐는데 정말 이상한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 농촌에 사는 사람이 왜 멀쩡한 땅을 저렇게 다 뒤집어놔? 뭐 하는 짓이야? 그러더니 저 뭐 하는 거야? 왜 저 귀한 호리를 그냥 다 땅에다 집어 던져? 저들 미쳤어. 이제 막 이런 거죠. 저 이상한 사람들 이 동네 머물지 못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제 긴 여행을 마치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와,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그 미친 것 같은 사람들이 땅을 그냥 다 헤쳐놓고 거기에다 막 밀을 집어 던지고 이러는데 거기에 아주 그냥 아주 멋진 벌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놀랬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또 가보게 되었는데 그 들판이 아주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그냥 변한 거예요. 그걸 보고 감탄을 했죠. 와,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이랬어요. 근데 농부가 나타나더니 낫을 들고 그 밀들 막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저 사람들, 저 바보 아니야? 아니 저렇게 아름다운 걸 갖다가 왜 또 잘러? 힘들게 저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더니 왜 그걸 지퍼로 잘러? 그런데 농부는 자기가 뿌렸던 씨앗의 100배나 되는 밀을 수확을 하는 거죠. 자기가 아는 게 전부인 척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요, 오히려 농부를 보면서 바보라고 그래요. 근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든 말든, 그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오든 말든, 열심히 농사 지은 농부는 100배나 되는 풍성을 얻게 되어지죠. 신앙생활도 하다 보면요, 누군가는 에이 바보, 야 굳이 그렇게 해야 돼? 적당히 해. 아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아, 이게 바로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여기셔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 다가올 때 사람이니까 우리가 속도 상하고 근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나 잠깐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요, 오히려 우리를 크게 기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걱정, 근심, 이거는 우리의 기도 제목에 불과하다, 이러죠. 우리에게 어떤 막힌 길이 다가오면은, 아, 무릎 꿇으라는 신호구나,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록 적지만은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견뎌낸 교회입니다. 그래서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면서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드릴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면 한 가지만 채워줘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면 한 가지만 부족해도 불만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버텨내게 하셨고, 이제는 4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고 나더니 하나님께서 빛도 없이 건축하게 하셨고, 이 아름다운 공간을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나눠주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를 칭찬하는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와, 중앙교회 참 대단해. 와,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열렸어. 어떻게 교회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공간을 빌려주지? 와, 좀 다르네. 이런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런다면 우리도 작지만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선교비도 내보내게 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봐도 맞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고 확실히 믿으시죠? 네.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